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가 끊어지 않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눈물을 쭉 흘려요. 자기가 이런 영적인 문제로 걸려 있었던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이미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영어를 능통하게 하고 독일어도 잘해요. 그리고 일본어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직장만 들어가면 여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 직장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이가 먹어서 힘이 떨어질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자녀가 제대로 양육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에 소망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어느 건물에, 그것도 친구 건물에 경비로 있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그 건물 한 구퉁이에 그냥 살고 지내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을 처음으로 인생에 진단이 되어졌대요.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사람에게 걸려들으면 아무리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문제는 더욱더 어렵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만 만나면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돈 빌리는 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름대로 개왕주까지 지내다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늘 집에서는 굉장히 히틀러처럼 독재자인데 바깥에만 나가면 지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가면 아무런 힘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영적 싸움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들의 능력들을 제어하는 힘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사람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이 땅에 사람들이 악령에 의하여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의 조종을 받고 너를 지금 파괴시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인생을 살아야 영적인 문제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가슴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감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땅의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망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그리스도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그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누구든지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도다. 이것을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꼽히는 겁니다. 이것 하나로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오직 이 땅의 의인은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살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반드시 그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제가 이곳에서 14년 전에 뒤 지금 카페테리아 그 주방 거기에가 지물포 자리였어요. 지물포 그 도배 하는 그런 조그마한 2평의 가게를 가진 분이었어요. 거기서 한 사람 붙잡고 그리스도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사랑교회 작품을 들여다보세요. 이곳 이 건물 벙커의 주인이 엄청 사람이 많았어요. 2평씩 가진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일은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가능하다. 별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아빠니까. 그랬더니 돈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돈으로 계약도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갚을게요, 안 갚을게요? 갚을 뿐 아니라 세계의 돈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속에는 모든 보화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소망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안에 틈이 없을 만큼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함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단 한 가지가 사람에게 없으면 살아가는 날 동안 고난과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인간,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썩어 여러분의 몸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단 하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이 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사람이 보이고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 이후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쓰임받지 아니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세계를 정복해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신의 과거의 이름을 버릴 수 있다. 옛사람의 체질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학문이 능한 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가말레알 학문을 익힌 자요, 그 누구도 부러워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한 가지를 몰라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를 모르면 살아가는 날 동안 사탄의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가 여러분 몸속에서 없으면 그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가 없으면 모든 의의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를 갖지 못해서 마귀의 자식이 누구입니까? 그걸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자, 교회를 방해하는 자,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자, 오늘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종교인들은 살아가는 날 동안 악행을 자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자신의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을 영적인 문제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원죄라는 이 흑암이 인간을 장악했기 때문에 원죄가 사람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되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과 정신과 살인과 알 수 없는 미쳐가는 이 삶이 지금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지구를 들여다보세요. 가장 국가들마다 복지 예산으로 쓰여지는 돈이 어디로 가는가? 치매와 정신병동에 짓는 데 지금 쓰이고 있어요. 골짜기마다 요양병원이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죽음도 편하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죽는 게 재앙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죽는 게 평안입니다. 이 말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음이 피해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눈가를 뒤집이 까고 사람의 형상이 아닌 이상한 형상으로 여러분 생명이 안 끊어진다니까. 남자든 여자든 사타구니에다가 손 집어넣고 그것만 24시간 건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 자손들에게 쪽팔리기 전에 영적인 문제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생각들의 정신이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거 오늘
결판 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먼저 개혁되어져야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피해가고 있다니까. 그러니 세상이 살면 살수록 여러분에게 정신 문제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람이 박수가 되고 점쟁이가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비웃는다니까. 그 이름 불러서 뭘 되는 일이 있어? 나 많이 부르고 있어. 불렀는데 안 되잖아. 비웃고 있어서 그래요. 이미 비웃는 놈이 깊이 또아리를 들고 들어가 있다니까. 사단의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존재로 지금 내 영혼 속에 옛사람으로 있다니까. 이 그리스도를 제발 좀 피해가지 말고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영접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는 더러운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왔던 것을 뽑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장 전체가 사람이 이 세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직 진리 하나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복의 근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입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눕니다. 이걸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밥도 못 먹는 주제에 예수 이야기하면 그건 귀싸대기를 맞아야 할 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권세를 맡기십니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임금의 머리를 박살내고 빼앗으라.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며 노숙자로 살게 만드는 더러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 운명과 사주팔자에 시달리지 말고 모든 문제 그리스도 십자가로 끝났음을 공포해라. 그리스도라는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까지 열어 놓았다. 매일 교회에 대하여 쟁쟁거리기나 하고 쫀쫀하기나 하고 목사님 욕이나 해대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사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여러분이 쓸데없이 음성만 높여서 엉뚱한 걸 강조하는 만큼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상한 여자가 엉뚱한 걸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마리아를 강조하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처녀를 불러서 그냥 성령으로 잉태시킨 것밖에 없다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씨를 통해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구하도록 하시옵소서. 제발 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하소서.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무슨 형상 같은 것도 만들어 놓지 말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그 마귀야 가라. 이게 다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흐름을 타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마시간 이 여자가 쓸데없는 소리에 막 소리를 높이니까 아무 관심도 없잖아. 예수를 잉태한 그 배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여자 알아보잖아. 그러니까 순간 이쪽으로 돌리라 그러잖아. 지금 이것을 강조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강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해서 종교인으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을 듣고 영적 싸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영적 싸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힘을 맡기셔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속에 영적인 문제로 사고를 치며 고난 속에 빠뜨리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라. 이 개인의 영적 싸움이 여러분에게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세상의 영웅 징기스칸, 저 몽골에 있는 사람이 저 유럽까지 다 장악했다니까. 그리고 그는 수천 군데 칼에 찔려 죽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유럽을 장악했잖아요.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모든 땅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한 평도 못 가지고 가는구나. 네. 예수라는 사람은 전쟁도 하지도 않고 세계를 정복하는 여러분, 로마의 그 시저라는 그 장군 보세요. 가장 가까운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을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칼에 30군데 찔려서 죽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엘비스 프리슬리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예쁜 여자 마릴랜드 같은 사람 보세요. 마약으로 인생을 마감하죠. 그들이 뭐 돈이 없습니까? 남자가 없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잖아요. 세계의 성공자들 한 가지를 몰라서 인생 말기에 재미도 없이 고독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해밍웨이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자마자 해밍웨이가 살던 그 퀘스트까지 내려간 거예요. 3,000km를 달려서 자동차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거기 갔더니 고양이만 80마리 있더라고. 해밍웨이는 부인이 3명이었더라고.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여자 이렇게 붙여놨어 집에. 그렇게 모든 어마어마한 작품을 쓰고 어마어마하게 뭔가 낭만이 있고 멋이 있는 줄 알고 인생을 살았는데 엽청으로 탁 자살을 하고 죽었잖아. 이 세상의 사람들의 수준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제가 해밍웨이 집에 딱 가서 내가 비정상인 사람으로부터 이 작품에 의해서 내가 감동을 받았구나. 인생에 답도 없는 사람의 작품을 들여다보고 어린 나이에 감동을 받았으니 내가 해밍웨이 같은 운명의 팔자로 살아갈 뻔했구나. 나는 진짜 그게 막 거기서 느껴지더라니까. 야, 진짜 이 그리스도 하나를 내가 얻고 여기에서 빠져나온 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감동을 받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영적인 문제로 정신이 이상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진짜 다 된다니까요. 저는 확실해요. 돈이 있으면 다 된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돈으로 자신이 죽어요. 돈의 위력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돈 다 벌어놓고 비참하게 죽는 사람 나는 많이 봤어요. 진짜 이 눈 알이 빠진 사람을 내가 봤다니까. 그것도 처절하게 이빨을 갈면서 칼을 늘 이렇게 찍으면서 산다니까. 칼을 찍으면서. 그만큼 돈이면 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어마어마한 어둠이 덮어버린다니까. 오늘 돈이 있으면 육신의 문제는 다 되지만 영적인 힘을 얻는 오늘 또 하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종교인들은 세상의 것도 잃어버리고 한 가지 그리스도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종교인들은 참 세상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거지 나사로로 사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만 알아. 상황 속에 예수는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정신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 덩어리를 위한 예수는 의미가 없다. 내 혼과 영혼과 영적인 세계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7절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악한 귀신 7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 그리스도의 강한 힘을 가져라. 그러면 아멘!
그리스도,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래야 되잖아.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라는데도 여기에 관심이 없잖아. 나중에 네 인생이 쪼그라들고 망한다 이러면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야. 강한 자가 지금 네 집구석을 장악하여 네가 다 털리게 생겼다 이러면 그래요 이렇게 눈을 떠야 되잖아. 그 말을 할 때는 졸다가 예수님을 팬 배는 복이 있습니다. 사탄이 준 계시를 가지고 소리를 높인다니까. 성경 속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종교인들이. 여러분, 오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탄의 종이 되는 거라니까. 종교는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귀신 들림이라니까. 그래서 종교 속에 갇히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강도요, 절도요, 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복음의 이유를 진짜 알고 오늘 자신을 살리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면 만민을 살립니다. 사람에게 복음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제정신으로 예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이 제정신으로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 근데 복음이 있으면 제정신으로 드려요. 눈 떠 이 새끼야! 이렇게 한다니까 자기에게.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복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복음이 없는 모든 종교인들은 교회에 앉아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너나 떠 임마.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겠다 임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너나 해라 임마.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제정신으로 못 다닌다니까.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탄생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을 듣고 지켰던 베드로는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베드로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여러분은 지금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 베드로는 그냥 이판사판 그리스도만 따랐어요. 그런데 세계를 베드로는 정복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모세는 바로 애굽의 60만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매국노로 낙인이 찍혀 있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 하나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살리면 만민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고 확인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내 영혼 속에 소유하면 권세가 주어진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오늘날 이곳에 교회를 세운 이유는 인생을 개혁해라, 그리고 종교를 개혁합시다, 문화권을 정복합시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혁 주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의 세계를 이기는 생명의 근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가진 자들과 지금 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중요하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전쟁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네 자신을 먼저 살려내라. 소망을 가진 자로 살려내라. 하나님의 일 속에 네가 있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 기다리는 비밀은 너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살지 않고 네 몸속에 그리스도가 소망 가운데 살아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 따라가면 네가 완벽한 인도를 받으며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네가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선택하게 될 거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어 언제나 있는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명령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언제든지 문제 속에서 인생의 작품이 나온다. 문제도 풀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려는 놈은 싸가지다. 배은망덕한 놈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문제 속에서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내가 복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오늘 믿는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된 이 그리스도는 처녀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자라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남기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다스리신다. 창조주 영 그리스도가 내 몸속에 있으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심판할 수도 없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의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왜 네가 고난을 받느냐? 네 자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쓸데없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감정 조절되지 않는 이 흑암을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합시다. 틀린 고백만 말하게 만드는 신음소리를 사로잡아 제어합시다. 상황 속에서만 예수를 찾지 말고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한마디 고백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 한 가지를 몰라서 오는 이 고난을 이제는 알았사오니 한 가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 가지의 행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한 가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제 속에서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하나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가지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만인을 살리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